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쓴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들어온 감동은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본문을 생각하다가 요한복음을 정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과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 구별되는 어떤 하나의 실체로서 말씀이 존재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과 말씀을 또 동일시하는 다소 헷갈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2절에도 보면 그 곧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요. 3절에는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4절은 또 어찌 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말씀 이 두 글자잖아요. 말씀은 한 글자 말의 높임형입니다. 자, 어르신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기에 말씀이라고 높여 쓴 것입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자기 표현이에요. 내가 말로서 나를 표현하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 자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요, 내 입에서 말이 나왔잖아요. 그 말이 나라고 하는 인격체와 별개로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합니까? 그러지 않죠. 사람의 경우는 말이 내 입 밖에서 나오면 뭔가 사람의 뜻을 전하고 사라져 없어집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사람과는 좀 다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과 다른 실체로서 또 다른 인격으로 존재한다? 우리 존재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 하나의 한 인격이에요. 자, 한 사람이 실체와 인격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런 경우는 없죠. 여러분이 혹시 다중인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신과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중인격이라는 말은 정상인에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전에서 다중인격 검색해 보면 정신질환 또 정신장애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한 사람이 그냥 별개의 인격을 둘로 느끼는 그리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정상인 사람은 몸 하나에 사람 하나의 한 인격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다른 실체로 구분되는 인격으로 표현되고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말씀이 창조자라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거기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로 말미암아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4절에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데요. 자, 설명을 좀 짧게 해서 14절 넘어가시면요.
자,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구를 지목합니까? 그 중간에서 누구를 지목해요? 아버지의 독생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되는 독립된 인격체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인데도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존재 방식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독생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구분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아들을 말씀이라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18절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분이 곧 그런 의미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그 아들의 생명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막 그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여기서 강조해서 말하고 하려는 점은 뭐냐면요, 11절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어쨌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땅입니까? 그가 친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만물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기 땅이죠. 자기 땅의 주인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다고 14절이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죠. 지금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창조주신 그분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당신이 만든 세상의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자, 왕이나 귀족이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황금 마차든지 어떤 잘 꾸민 마차를 타고 호위 병사들을 거느리고 아주 위험 있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이 먹고 싸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다를 것도 없어요. 옷만 다르고 신분만 다를 뿐이에요. 지위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도 좀 높다고 굉장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오거든요. 위세를 부립니다. 그런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오셨답니다. 육신은 인간의 몸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어 오신 거죠. 사실 우리가 늘 들으니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생, 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올 수가 있을까? 사실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운 세상이기는 해요. 강아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개를 복날용으로 키웠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복날 개 패듯이 팬다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만약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완전히 미개인 취급당하잖아요. 개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 나갔다 올게. 강아지한테 아가 아빠 옆에 와서 누워, 이래요.
그리고 개 필요한 거 가방에 담아가지고 자기가 지고 다니면서 개 산책시키잖아요. 품에 안고 다닙니다. 진짜 완전 가족이에요. 옛날하고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애완견 키우는 어떤 분을 아는데요, 다 큰 아들, 딸이 어느 날 막 뭘 사가지고 와서 잔치를 하더랍니다. 걔 생일이라고. 그래, 걔 좋아하는 뭐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잔치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영 이상하더래요. 쟤들이 나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는 생일 잔치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 그 생각을 하니까 영 기분이 묘하더래요. 요즘 그 정도만이 아니죠. 장례식까지 해줘. 애견 전문 장례식장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는 복날 식사용으로 키웠던 개도 그렇게 귀히 대접을 받는데, 그래,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비워오실 수 있겠다 하는 게 조금은 더 쉽게 이해되겠다는 생각은 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생 가운데 오셨다. 이거를 어떻게 거기 비하겠어요? 어떻게 거기 비하겠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그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이 지구, 그 좁은 땅에 그 또 작은 인생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다. 그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9절 보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참 빛으로서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 당신이 생명을 부여한 세상에, 그 세상을 살리려고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거죠. 육신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보통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자, 보통 사람과 다른, 좀 특별히 사람 중에도 좀 특별한 그 가상의 존재들 있잖아요. 뭐 슈퍼맨, 우리 애들이 놀 때 막 이러고 놀잖아요. 뭐가 나오라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거미줄 나오라고 이렇게. 근데 슈퍼맨도 아니고 뭐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하나도 없는, 정말 여느 인생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어린아이로 태어났고 보통 아이처럼 자랐습니다. 똑같이 먹고 자며 추위와 더위를 느끼는 그런 인생의 몸으로 사셨어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다고 말할 때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어때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으로 오시더라도 뭐 좀 하늘에서 온 게 확실하다 싶게 뭔가 좀 우리 뭐 슈퍼 울트라 뭐 그런 바디를 좀 장착하고 왔으면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셨구나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알아보고 영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대체 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말하고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 육신의 죄를 쏟아부었다 혹은 정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신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람 몸인 육신이 아니라 어떤 육신이요? 죄인된 인생과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왜죠? 그 몸으로 인생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정죄받기 위함입니다.
친히 인류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는 창조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온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한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또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사람의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도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죠. 쉽게 입으로 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내뱉을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금수저. 예를 들어서 어느 재벌가의 금수저 되는 정도여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단순하고 쉽게 내던질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받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다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영접. 영접은 뭡니까? 모셔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군가 주는 것을 내가 받아서 취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영접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쉽게 거기 설명해 보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태초에 세상을 지으신 그분, 태초부터 계신 그분,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에서 넘어서서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나의 죄를 그가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까? 또한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사실을 이미 마음에 받아들였고 현재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신의 흙수저 신분을 한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고 자식이 왜 금수저 못 물려준 것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부모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전혀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골든 스푼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 수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거든요. 영어는 전부 become이라고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증서를 받은 것과 같아요. 그 증서가 특권이고 권세죠. 그런데 그 증서는 그냥 찢으면 없어지는 그런, 불태우면 재가 되는 그런 증서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새겨놓은 절대 지워지지 않은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주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받은 사람이고 그 영혼의 확실한 그 증거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나? 안 했나?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부분이 스스로에게서 애매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에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 광고하면 그때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제 그 권세를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불변의 특권이 있어요. 첫 번째 특권은 뭘까요? 이 천국 청와대 경호처가 아니라 천국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다니는 경호원 급이 다릅니다. 누가 따라다녀요? 천사가. 안 보이시죠? 한번 보세요.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요. 이 독대라는 말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높은 분들은 쉽게 못 가잖아요. 근데 자식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편안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늘 보좌를 향해서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듣고 응답하시며 늘 지켜보시고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이미 그 특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특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특권 하면 좀 조심할 건 있어요. 독재자의 아들들인 김정일이나 김정은처럼 뭐 철권 통치의 권세를 휘두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받고 그 특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리를 따라 살 것인지를 잘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서 그 특권을, 그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 특권과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점점 알아가고 그 특권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뭔지를 점점 알아가고 그것을 더욱더 누리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자녀의 특권을 좀 왜곡되게 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고쳐가고 마땅히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부모 앞에서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그것을 누리면서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의 삶에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위대한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요. 몇 억, 몇십억 내고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돈 없으니까 외상으로 나중에라도 몇 억, 몇십억 내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금욕을 하고 엄청난 수행을 하면서 대단한 공과 업적을 쌓아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고요. 그 은혜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그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깨닫고 그 권세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로서 힘차게 세상에 맞서 믿음의 삶 꾸려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들, 말씀이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인생의 죄를 그 몸으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롭게 새기면서 그 은혜의 권세를 따라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법을 더욱 힘있게 우리의 삶에 담아내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기뻐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꾸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